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복음으로 어,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또 우리의 남은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또 저희들인지라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또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날마다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는 주님,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주님 안에서 또 미약하나마 또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또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어지는 그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오전 이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맡겨진 이 일을 또 서로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고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또 알아가는 가운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2절부터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보이는 미세먼지도 참 심각합니다. 뭐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드 미세먼지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좀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밖에 안 나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건강 이렇게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1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여기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된 말씀을 통해 이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3절에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4절에 우리에게 주사,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또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요,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첫째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두 번째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는데 아주 빡빡한 가운데 주신 게 아니고요. 풍성한 가운데 충만한 데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받은 겁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배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사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육신적으로 그 육신의 어떤 그 욕구에서 나오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 풍성히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뭐죠?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알므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주어졌다. 그 1장 그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주어지는 수단이 무엇을 통해서다? 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주님이죠. 주님을 알므로. 그래서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그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으로 볼 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이며, 그리고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 신앙의 실패를 겪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물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실족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므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또한 주님을 알아감으로 이제 성장,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있다라는 것은 알죠. 그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부모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거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또 철이 들어가잖아요. 아는 만큼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주 말썽꾸러기였던, 그리고 더 무서운 그 사춘기 반항하였던 그런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많이 알고 부모님과 더 풍성한 사랑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 안에 깊이 속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이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동일한 구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분량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왜 동일하냐면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그 질과 양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또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을 어느 정도 던져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써 알아가야 될까?
어떻게? 자, 자식이 부모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뭐 도서관에 가서 부모란 무엇일까 이렇게 막 찾아보고 연구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과 더불어 살면서 아는 겁니다. 네. 때로는 부모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보살핌도 받고, 그 안에서 교육도 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뭐 내가 점점 알아간다고 해서 나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알아가는 만큼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또 그런 고민도 하잖아요. 그게 성장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힘써 알아가되 혼자서 공부하고 뭔가를 연구해서 알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함께 함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18절 1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네.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라고 전제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깊이를 알아가고 넓이를 알아가고 그 높이를 알아가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는 겁니다.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다 돌이잖아요. 돌, 산돌.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 조약돌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난 돌이죠. 그 모난 돌이 물속에 들어가서 서로 부대끼고 깎이면서 원만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깎이면서 내 모난 부분은 없어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주님 쓰시기에 알맞은 그런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조약돌이 되어 가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주님 안에 이 성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비록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깎이는 아픔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깎여 나가는 건데. 그러나 그런 그 인고의 세월이 지나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의 손에 딱 들려서 이 골리앗을 그 쓰러뜨렸던 그 조약돌처럼. 예. 저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도 그냥 다윗이 다윗에게 물맷돌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시냇가에서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고른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예, 조약돌이겠죠. 아주 맨들맨들한, 예, 아주 동글동글한. 예. 그러니까 왜 그런 돌을 골랐겠습니까? 예, 그게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조약돌처럼 우리도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초가 바로 뭐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알아가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장하기를, 그런 의미잖아요.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함께 알아가며 성장해 간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주님 안에서 함께 알아가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잠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